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 6절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나이도 드셨어? 예, 하네 잘.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제 모든 것이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이 먹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저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에는 특별히 3일 밤에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주일에도 또 3일 밤에도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만이 목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으로 바꿨어요. 예수님만이 목자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1절을 보세요.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양의 우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양의 우리, 양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우리, 양의 우리는 뭘 말해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 된 하늘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유일한 문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원의 문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 목자일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며 강도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도며 강도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아닌 목자는 양에게 꼴을 주는 자가 아니라 양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절도입니다. 목자를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에게 꼴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뜯어먹어요.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목자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닌 목자는 양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양을 죽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도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구분을 잘해서 절도요 강도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면 안 돼요. 참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에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서로에게 말합시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작.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3절 말씀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음성, 곧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듣지 않으면 목자를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력설도 지났어요. 올해 2026년 여러분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가정 속에 하는 일들 속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여러분, 그 목표들 가운데 꼭 성경 읽기를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2026년 카렌더 달력에 보면 날마다 그 밑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읽으세요. 날마다 읽으세요. 그게 거기에서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와요. 어디서 들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이 되는 게 레마의 말씀. 내 마음에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것이 뭐냐? 거듭해서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삶에 비춰보는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이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서로에게 말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 아닙니까?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다른 많은 소원도 아뢰고 싶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할 소원도 많겠지만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건 이겁니다. 성령님, 내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걸 먼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 내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지금보다 얼마나 더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바라기는 2026년은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순절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말합시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시작.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3절에서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요, 그것이 목자의 음성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그 주님과의 사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4절에 여러분 알다라고 있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다가 오이다입니다. 헬라어로. 이건 뭔 말이냐면 사귀어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 아는 거예요. 사귀어. 어쩌다 한번 문안 인사드리고 주님 왔어요. 바이바이.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오늘 왔어요. 바이바이. 그리고 일주일 잊어버리고 다음 주라가 주님 왔어요. 바이바이. 이런 문안 인사나 드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요, 항상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늘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를 알게 돼요? 늘 엄마 아빠가 가까이서 말해주고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러니까 어째요?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여러분 표현으로 빌리자면 항상 목자를 생각하고 항상 목자를 바라보고 항상 목자와 동행하기 때문에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금방 아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지금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에게 내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들려옵니까? 또렷하게? 분명하게?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삶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머지 시간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도 안 하면 출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아예 안 돼.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 예수님을 생각할 때
모든 일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옆에 계시는 것처럼 대화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올해만 이 사순절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계속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목자의 음성을 알았다면 다음에는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절기예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목자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목자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면서도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4절 말씀 보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사귀어 알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하나 목자를 따르지 않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요 고집과 욕심으로 목자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너무 완악해져서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4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라고 말씀. 우리에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놓다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에크발로인데 이 단어는요 밖으로라는 전치사 에크와 던지다라는 뜻의 발로, 그게 합성어예요. 에크발로.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밖으로 던진다는 뜻이에요. 내놓다라는 것은 양을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 밖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이 내놓다라는 단어를 헬라어까지 동원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놓다, 밖으로 던지다. 뭘 말하는 겁니까? 목자는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목자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르며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을 목자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밖으로 던지면서라도 이 양이 목자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지 않는 양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강제로라도 밖으로 던져요.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도 여러분을 돌보는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주님의 이 목자의 마음으로 이 목자의 사랑으로 지금 제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또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 기도가 너무너무 깊어졌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한 마리 양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다시 나에게 느껴졌습니다. 4절 맨 앞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 말씀 중에 다라는 단어에 제 눈길이 갔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갔습니다. 이 다라는 영어로 all입니다. 영어로 all. 여러분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당신의 양을 한 마리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목회자로 제가 여러분을 돌보면서 제게 남은 목회의 길이 있다면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처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끝까지 이 사명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늘 아버지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고 다 제가 잘 지켜서 아버지의 품에 영원한 천국에 꼭 올려드리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사랑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존귀한 존재라는 여러분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내가 무시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존귀 여길 수 있어요. 그래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봐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존귀 여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밖으로 던지십니다. 때려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자기 양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인도하기 원하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이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말합시다.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얼마나 잘 외운가.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아니 또 오래 많이 사시겠어.
꼭 삶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